실제 이 묵시 문학의 예를 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가 우리가 묵시적 단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가랴서를 보면요, 여러 시대에 따라서 뭐 그렇게 많지 않은 14장까지 나오는 것이지만 굉장히 다른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1장부터 8장까지를 한 묶음으로 보고 9장부터 11장까지를 또 한 묶음으로 보고 12장부터 14장까지를 또 한 묶음으로 이렇게 세 묶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묶음 1장부터 8장까지는 페르시아 초기 유배민에서 귀환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왕족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총독이면서 유대 민중이 바라는 메시아 대망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페르시아의 총독인데 그 총독들이 이제 그 유대 민족을 구원해주는, 뭐 이제 사람은 유대 사람이죠. 페르시아가 임명했지만, 그러니까는 저들이 우리 민족을 새로 재건해 줄 것이다 하는 희망을 그 총독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여기 첫 번째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의 그 나타나는 그런 대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그룹이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서 페르시아 멸망 시기를 반영합니다. 주전 333년에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누르고 정복을 하죠. 세계. 그래서 거대한 괴물 페르시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민중은 술렁입니다. 그리고 다시 메시아적 기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세계 각 지역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마리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전 331년에 민중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그동안 기대를 걸었던 왕족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접고 민중은 자기들과 같은 처지의 지도자가 나오게 된다 하는 민중 메시아 사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 스가랴서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 요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을 하면서 재현하십니다. 그게 이제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바로 요 스가랴 9장의 이야기를 각본으로 해서 그걸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메시아 그러면 굉장히 신적인 인물인데 스가랴 9장에 나오는 그것만 민중 메시아예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부분을 읽고 그 딱 하나 나오는 민중 메시아를 재현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뭐 참 그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그 뽑아내는 그 능력과 예지라고 그럴까요? 그 이제 스가랴 9장 9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귀절이죠.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요 말씀을 하고 요거대로 각본대로 예수님이 호산나하고 입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게 뭐예요? 나귀는 작죠. 말은 굉장히 높고 이제 멋있잖아요. 이게 뭐 장군이나 또는 이런 그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아주 높은 데서 탁 타고 다니는 그런 거죠. 굉장히 특별히 이제 잘 훈련된 준마들은 아주 참 위험 있고 멋있죠. 그런데 비해서 나귀는 이제 조그맣죠. 그러니까 말에는 짐을 바로 옮기는 어렵습니다. 거기 높기 때문에 거기다가 짐 옮기가 어렵죠. 근데 나귀는 그 등에다가 바로 짐 옮기가 쉬워요. 그러니까는 그저 허리 높이 정도뿐이 안 되니까 바로 이렇게 쉽게.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데 가보면은 거기 짐 나르는 건 전부 나귀들이 합니다. 그 나귀들이 이제 잔뜩 이고 그냥 띠땅거리고 이렇게 걷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은 오히려 이렇게 군인들이 탁 멋있게 타고 이렇게 큰 놈은 이제 그렇게 폼 잡고 가는 사람들이 이제 타는 것이고요. 나귀는 그냥 뭐 온갖 짐을 치러놓고 그냥 정말 힘들게 걸어가는 그런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나귀는 이 민중의 그런 고난스러운 그런 삶을 또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짐차예요. 이 군마는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뭐 세단, 멋있는 그런 고급 승용차라면은 이 나귀는 용달차죠. 짐 나르는 그런 용입니다. 근데 그 나귀도 하물며 어린 나귀를 탔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30살 젊은 청년이 어린 나귀를 탔다 그러면 그저 그 어린 나귀면 뭐예요? 강아지보다, 개보다 조금 큰 거를 이제 그 안에 타고 갔다 그러면 사실은 제 발로 걷는 거예요. 어기저기죠. 어른이 세발 자전거 타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을 지금 연출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민중 메시아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10절, 스가랴 9장 10절은 이렇게 대귀를 이룹니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거기 나귀는 여기 병거와 군마와 서로 대칭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귀는 일하는 그 민중들의 노동과 여기 전쟁과 군마해서 벌써 전쟁이라는 그런 상징하고도 대치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일하는 사람들 속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멋있는 세단 탄 고급 승용차 탄 대통령이 아니고 용달차 타고 배달하는 사람 중에 대통령이 온다. 뭐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군마와 활과 전쟁 그리고 나귀와 평화 와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죠. 그러니까는 예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일하는 사람들의 왕으로 오시고 민중의 메시아로 오신다 하는 그 해프닝을 보여주는 게 예루살렘 입성의 그런 퍼포먼스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서의 상황은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의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서 자체는 멀리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하죠. 그러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시왕입니다. 느부갓네살. 그러면은 바벨론의 시왕이면 훨씬 역사는 이제 뒤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BC 160년경입니다. 그러니까는 히랍의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그 유대의 폭정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폭정이 하도 잔혹하니까 유대 민중들이 결집해서 주전 166년경에 마카베오 봉기를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마카비 형제들이 이제 헬라 시대에 유일하게 유대가 독립된 왕국을 이룩하는 쾌거를 이룩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민중은 반셀루커스, 이제 그 히랍의 셀루커스와 프톨레미 파 이 두 파가 있는데 그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셀루커스 왕조를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반 메넬라우스, 이건 뭐냐면 유대의 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헬라에 뒷돈을 주고 자기 지배권을 사오는 거죠, 말하자면. 뇌물 경쟁을 해서 그들에게 이제 낙점을 받고 유대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헬레니즘, 이런 기치 아래 모이게 됩니다.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유다인들의 신앙 정체성을, 그러니까 바로 이 마카비 형제 전에 일어난 그런 그 폭정이죠. 유다인들의 신앙 정체성을 상징했던 안식일과 할례를 금지시키고 성전 안에 제우스 신을 위한 제단을 세우고 유다인들이 금기로 여기는 돼지고기를 희생제물로 바치고 강제로 먹게 합니다. 이런 상황이 마카베오 1장 41절에서 50절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 안티오코스 왕은 온 왕국에 영을 내려 모든 사람은 자기 관습을 버리고 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방인들은 모두 왕의 명령에 순종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왕의 종교를 받아들여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다. 왕은 또 사신들을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도시에 보내어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유대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 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의 예식을 하지 말 것,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칠 것,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걸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다인들은 현실에 적응하려는 헬레니스트와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고수하겠다는 하시딤, 이 거룩한 자들이죠.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카베오 형제는 이 하시딤이죠. 이들이 결국은 이제 그 헬라 세력을 몰아내고 봉기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바로 그런 시대,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의 그 암울한 폭력의 시대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이제 이거 누구 안티오코스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장 잡혀가잖아요. 그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야기다 했는데
바벨론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온 이야기,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들어온 이야기, 그것까지 다 썼어요. 그걸 뭐 예언으로 썼다 그러면 할 말이 없죠. 네? 신라 시대 사람이 신라 망하고 고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조선 들어올 것까지 예언으로 썼다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런 건 뭐예요? 이미 그거는 조선 시대를 겪은 사람이 쓴 얘기죠. 그렇게 보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언제냐 하는 그런 얘기가 그 많이 나옵니다. 평화의 세상이 오는 때가 언제냐. 근데 이 종말의 때가 점점 연기됩니다. 여기 14쪽 페이지에 12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 다음에 온다. 그건 뭘까요? 한때, 두때, 반때면 몇 때가 되는 겁니까? 셋 반이죠. 3년 반입니다. 3년 반이면 대개 며칠이 될까요? 1200 몇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2장 11절에 보면 1290일이 지난 다음에 그보다 조금 연장됩니다. 새 세상이 온다. 12장 12절에 보면 1335일이 나옵니다. 그것도 조금 더 연장되는 거죠. 8장 14절에 보면 2300일이 지난 다음에 그때가 온다. 이게 온다고 그랬는데 잘 안 왔나 봐요. 자꾸 연장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를 기다리는 그런 종말의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니엘서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문서는 거룩할 성자를 따서 이제 성문서 이렇게 또 하고 우리가 지혜 문학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제 철학을 필로소피 그러는데 필로 그러면 사랑이라는 말이고 소피라는 것은 소피아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사랑이다 하는 것은 이제 철학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문학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 철학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을 이 서양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문학적 가치를 가집니다. 히랍 세계에서는 지혜는 단순히 인간의 지적 생산물이 아니고 지혜는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주가 생성되기 전에 이미 존재한 그런 것이고요. 신격화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 신과 함께 창조에 참여하고 만물보다 선하다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이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 그러면 거의 이제 신과 동격의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잠언 8장에 그 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전 그 아득한 옛날 땅도 생기기 전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여기서 나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적 존재로서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지혜란 것이요, 이제 우리 성문서 보면은 구약의 시편, 아가서, 잠언, 욥기, 전도서 이것이 이제 지혜서입니다. 그 다음에 외경에 보면 집회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 문학의
해당하는데요. 그 지혜를 보면 이제 그 시인은 누가 졌다고 그러죠? 다윗. 또 이 지혜는 누가 줬다고 그럽니까? 솔로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 솔로몬 때 이제 전부 이게 다윗과 솔로몬으로 집중이 되는데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다윗 솔로몬 때의 외국 문학이 개방돼서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 문학이 많이 유입돼 들어왔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야훼 신앙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을 갖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세 권위가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쳐줄 현자가 있고 말씀을 전하여줄 예언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세 권위입니다. 제사장, 예언자, 이건 뭐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가르쳐주는 건 현자입니다. 예수님 때는 이 현자가 서기관이 되는 거죠. 서기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랍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그 구약 시대의 세 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까지 오경과 예언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오셨는데 오경과 예언서에서 좀 보기 힘든 그런 다른 사상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제가 그 인용해 놨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하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여 추수 때 먹이를 모아둔다.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있으려나.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있어야지 하면 가난이 네게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우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그 다음에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자, 이제까지 오경이나 예언서에서 가난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개인이 게으른 책임입니까? 그렇게 보지 않았죠. 그 사회에서 같이 돌봐야 되고 서로의 친척의 의무로 그거를 다시 불러일으켜 줘야 될 하나의 의무로 연대적 책임으로 봤잖아요. 근데 이 지혜문학에서는 개인적인 것으로 돌립니다. 그렇죠? 가난은 게으름의 탓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이제까지 본 야훼 신앙의 전통하고는 상당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난이 정말 개인의 게으름의 탓인가요? 물론 게으른 사람이 가난해지기도 하죠. 노동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 새벽 첫차 타는 사람들 뭐 그때 TV에서 방송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새벽 첫차 타는 사람들은 그럼 굉장한 부자들이 새벽 첫차 타겠네. 예? 어떤 사람이 새벽 첫차 타든가요? 청소부, 새벽장 뛰기, 뭐 이 돛대기 시장 가서 이제 시장에서 물건 띄워오는 분들, 뭐 이런 사람들이 새벽 첫차 타고 가죠. 물론 가끔가다 이제 어젯밤에 밤새도록 술 먹고 새벽 첫차 타고 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새벽 첫차 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회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꾸준히 일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게으릅니까? 게으르면 새벽 첫차 탑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는 가난은 게으름의 탓이다 이렇게 보는 거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이 가난의 문제를 축소해서 보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혜문학은 이제까지 오경과 예언서는 역사의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개인이라는 것은 이 역사의 한 존재로 파악을 해서 봅니다. 그래서 연대적인 책임과 공동으로 그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문학에 있어서는 개인의 윤리를 강조하고 개인적으로 그걸 봅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서나 오경에서는 서로 연대 책임을 얘기하면서 친척이 무너지면 친척을 땅도 되사줘야 되고 그 노예에서 구출해 줘야 되고 뭐 상속자도 대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친척의 예언을 그 의무로 묶여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혜문학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그 보증 서지 마라. 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이 잠언에 보증을 쓰면 그 망한다든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처세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잔치집에 가서 윗자리에 앉지 말라든가 뭐 왕 앞에서 어떤 낯을 하라든가 뭐 등등 이런 개인의 처세술, 개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남에게 돈 꿔주지 말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 지혜문학에 나와요.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접근이죠. 이런 것이 이제까지 오경과 예언서하고는 상당히 다른 차원의 접근이다 하는 거예요. 또 왕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 잠언 16장 10절부터 15절 제가 인용을 해놨는데요. 왕이 내리는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니 판결할 때 그릇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왕의 진노는 저승사자와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진노를 가라앉힌다. 왕의 얼굴빛이 밝아야 모두 살 수 있다. 그의 기쁨은 봄비를 몰고 오는 구름과 같다. 자, 이런 사상도 낯설죠. 이제까지 예언서 오경은 어떻습니까? 왕이라도 아주 철저하게 비판하죠. 가차없이 비판했습니다. 근데 왕이 내리는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니까 판결할 때 그릇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근거로 이제 교황무호설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까지 오경과 예언서의 전통은 상당히 다른 그런 전통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잠언 22장부터 24절까지 보면요. 이집트의 아멘-엠-오펫의 가르침이라는 것하고 그대로 병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학들이 이집트 문학 또는 고대 근동의 문학들 뭐 푸타호텝, 아니 등 이런 문서들과 병행되어 있다. 또 메소포타미아, 페니키아의 문학, 라시아무라의 유적 이것 사이에도 잠언과 많은 병행구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는 외국 문학이 모체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롤랑 드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 고고학자기도 하고요. 구역학자인데 이 솔로몬 시대의 군신들의 직책이 이집트 직책과 그대로 상응한다 하는 것. 또 건축기술, 문자 표기, 인구조사, 지명과 사물의 목록 작성, 군사 도로 표기, 새로 탄생한 공무원들의 목록들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정점으로 소개가 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그때의 외국의 새로운 문화를 들여와서 이스라엘 사회를 계급화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솔로몬과 다윗 때에 이제 왕정 체제로 정비하면서 이 야훼 신앙은 왕정하고 안 맞아요. 우리가 공부한 대로. 아니 왕도 지 땅 붙여먹고 우리도 지 땅 자기 땅 붙여먹고 왕에게 절대로 땅 안 팔고 그럼 왕정이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야훼 신앙하고는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외국 신앙들을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 때 이방신들 자꾸 들여오고 그 솔로몬이 이제 정략적으로 외국 그 공주들과 결혼 동맹을 맺고 이제 자꾸 이방신들을 들여오게 되는데 그때 곁들여서 외국의 철학, 문학, 서적, 지혜 이런 것도 같이 본물처럼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시는 다윗, 지혜는 솔로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학을 통해서 이 야훼 신앙을 조금 희석시키고 순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혜 문학이 본물처럼 그 시대에 들어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 문학은 인간의 문제를 역사적 특수성에서 떼놓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절대화시키는 교조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권력의 정당성을 적극 방어하고요. 권력을 지키는 자 편에서 방어적 자세를 취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인간을 하나의 역사적 존재로 보는 게 야훼 신앙의 틀이라면 지혜 문학은 인간 존재라는 것으로 별개의 존재, 개인 존재라는 것으로 규명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거 어떤 처세술 뭐 이런 교훈들이 많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우리 생활에 실제적이고 아주 적용됩니다. 뭐 좋잖아요. 잠언 보면 뭐 잔치집에 가서 어디에 앉지 말라 뭐 이런 얘기부터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고 뭐 이런 아주 생활에 세세한 교훈들을 주니까 아주 쏙쏙 들어오죠. 그런데 이런 경향에 대해서 그 예언자들은 심기가 편하지 않죠. 그래서 지혜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부터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어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을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예.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죠. 예언자들이 이 지혜에 대해서 곱상스럽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8장 8절부터 9절 또 읽어주세요.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여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안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사실은 서기관들의 거짓된 부시의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공포에 떨며 붙잡혀 갈 것이다. 그들의 죄만을 거절하였으니 이제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다고 하겠느냐. 예. 거기도 아까 그 지혜 현자들이 그 후대에 이제 서기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 모른다는 거죠.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공포에 떨며 붙잡혀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 지혜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도 읽어주세요.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예. 그래서 이런 지혜 문학이 외래적 요소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언자들에게 좀 곱지 않게 보이고 이 지혜와의 긴장 관계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라는 것이 꼭 외래적인, 들어올 땐 외래적으로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 자체 내에서도 이제 또 지혜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토착화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본래에 가지고 있던 야훼 신앙이 하나의 지혜로 이렇게 토착화되는 거죠. 네. 그런 전승들도 잠언서에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 17장 5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또 19장 17절에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또 잠언 22장 28절에 너희 선조들이 세워놓은 그 옛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23장 10절에 옛날에 세워놓은 밭 경계표를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전부 야훼 신앙 공동체의 고유성과 맞닿아 있죠. 우리가 공부한 거. 그러니까는 그 핵심적인 그 고백들이 또 지혜화돼서 그 지혜 문학 안에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외래적인 요소와 그 토착적인 지혜와 이런 것들이 같이 형성돼서 지혜 문학 안에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잠언은 어떤 사회 계층에서 유통되었을까? 그 이제 지츠인 레벤이라고 하는데요. 삶의 자리. 잠언이 있는 그런 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잠언 3장 27절부터 28절 보면은 너희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네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희 이웃에게 갔다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하고 말하지 말아라. 자, 이거는 어떤 계층에게 주는 말입니까? 남에게 그래도 꿔줄 것이 있는 계층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러니까 잠언의 대상자는 그래도 돈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남에게 꿔줄 것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는 말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탐내는 사람은 자기 집에 해를 끼치지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 잠언 15장 27절. 이건 어떤 사람입니까? 뇌물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잠언 24장 21절 말씀 보면요. 내 아이들아 주님과 왕을 경외하고 변절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그들이 받을 재앙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니 주님이나 왕이 일으킬 재난을 누가 알겠느냐. 자, 이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을 변절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왕 주변에서 이렇게 같이 섞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 다음에 25장 좀 읽어주세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높은 사람의 자리에 끼어들지 말아라. 너는 눈앞에 있는 높은 관리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예, 이것도 높은 사람들, 왕과 같이 잔치에 참여할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말이죠.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매장 시작할 때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나오던가요? 아들아
아이들아 아비의 훈계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예, 그게 꼭 그 매 잠언마다 앞에 나옵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 그 잠언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 일단 2세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아, 아이야, 아비의 훈계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근데 어느 계층의 아이들입니까? 상류 계층의, 예, 귀족 계층, 왕족이나 귀족의 상류 계층의 아이들을 가리키는 책이다. 그래서 이 잠언의 지스인데벤 삶의 자리는 왕정학교, 궁정학교에서 귀족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하나의 교본처럼 쓰인 게 잠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정학교에 쓰이는 그런 그 하나의 교재 성격의 교훈집이기 때문에 귀족의 자녀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게 뭡니까? 성적 타락, 호기심 그런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그 경고가 굉장히 많이 교훈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 5장 2절에 분별력을 간직하고 내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켜라.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선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것을 나중에 쑥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그 여자의 발은 죽을 곳으로 내려가고 그 여자의 걸음은 스올로 치닫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인용된 귀절들이 전부 그런 그 음행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성윤리를 가리키는 그런 얘기죠. 맨 끝에 이제 잠언 9장 17절부터 그 귀절 보면 이렇습니다. 훔쳐 마시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고 말한다. 한국 영화에도 그런 게 있었죠. 몰래 먹는 사과가 더 맛있다. 그런 그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전부 이 잠언에서 따온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런 것도 이제 이 잠언에 나오죠. 세상에 그 흔적이 없는 게 세 가지 있다. 배가 바다를 지나간 자리, 그 다음에 뱀이 그 사막을 지나간 자리,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를 지나간 자리 이런 거 흔적이 없다. 그런 얘기들 이런 게 이제 그거 다 잠언에 나오는 그런 교훈들입니다. 굉장히 우리 생활에 아주 그 친숙하고 익숙하고 또 재미있기도 하고 그런 비유들이 이 잠언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의 이야기는 이런 그 왕정 학교에서 쓰이는 그런 교훈들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게 해주고 그들을 명철로 교육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잠언 1장 2절부터 5절까지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모나지 않게 생활하는 방법, 생활 예절, 계급관, 세계관, 처세술 들 아주 다양한 지혜들을 망라합니다. 숫자로 말하기, 뭐 하는 것이 셋, 뭐 하는 것이 넷, 이런 식으로 이제 재밌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동물의 행태로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러면서 이 동물들에 대한 그 행태를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으로 잠언에 나오는 맨 마지막 장에 누가 현숙한 아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맞이하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양털과 사물 구에다가 부지런히 손을 올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을 사서 가꾼다. 잠깐만요. 이 사람은 언제 잡니까?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또 여기 뒤에 보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팔로 일을 한다.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실을 탄다. 한 손을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을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온 식구를 홍색 옷으로 따뜻하게 입히고 눈이 와도 식구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다. 선수 자기의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 예,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밤에는 불 안 끄고 일하고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고 밤에는 등불도 끄지 않고 물레질하고 뭐 한 손으로는 물레질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타고 또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 돕고 뭐 잠잘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일하면 죽죠. 예? 그 옛날에 이제 이 목사님들이 결혼하기 전에 불러놓고 이거 꼭 읽어줬어요. 현숙한 아내 그리고 이런 아내가 되라고 읽어주면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거 읽어주면요 굉장히 근심스럽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고 한숨만 나오죠. 이렇게 일하면 죽죠. 근데 여기 또 아주 앞거는 여기 뭐예요? 저 중간에 밭을 살 때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 예, 아주 좋죠. 일은 자기하고 밭 사고 그러는 건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그거 밑줄 그어야 돼요. 직접 번 돈으로 가서 포도원도 사서 가꾸고 그러죠. 근데 그 다음 기절 지금 제가 중단한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 회관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의 아내는 모시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자신감과 위엄이 몸에 배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집안일을 두루 살피고 일하지 않고 얻는 양식은 먹는 법이 없다.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며 이르기를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으뜸이요 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을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 어기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예. 그렇게 여자는 부지런히 일하는데 그 남편은 뭐랍니까?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 회관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요. 예, 아주 참 이상적인 그런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기절인데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이제 얼마나 아마 요즘 젊은 여성들에게 이대로 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절대 못 한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것이 쓰여졌을 때 그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의 배경이 그대로 이제 여기 노출되어 있는 거죠. 뭐 여성이 아주 갸녀린 손과 무슨 여성답다고 그러는 그런 부드러운 곡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이 여성은 억센 팔로 일을 하고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 팔로 일을 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주
일도 그냥 잘하고 팔도 억세고 뭐 그런 여성상입니다. 이게 좀 다르죠. 근데 반면에 보면 여성이 직접 이제 밭도 사고 땅도 사고 물론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하라고 그랬지만 그렇게 경제 생활에도 참여하고 또 아주 적극적인 그런 여성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무튼 좀 요즘 우리 시대하고는 좀 다른 그런 면의 일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